여러분들은 이 교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시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화폐를 통해서 많은 교환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어서 교환은 우리에게 매우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일상입니다. 그리고 교환을 생각할 때는 항상 등가의 원칙을 생각하죠. 값어치만큼 교환을 하고 싸고 좋은 건 없다라는 생각을 늘 우리는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일상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인식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환을 얘기하실 때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법칙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신이라는 표현이 3절에서 3번에 걸쳐 나옵니다. 3절을 다시 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한번 나왔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자, 여기 대신이 나오잖아요. 대신, 그러니까 대신은 항상 두 가지의 다른 존재 혹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교환되는 거니까요. 이 대신이라는 말을 3번 반복하는데 이 3번을 보시면 첫 번째는 제 대신 화관.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많은 문화 영역권에서 재를 머리에 뿌리는 것으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재처럼 새카맣게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내적 감정의 상태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은 큰 슬픔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재 대신에 화관은 언제 씁니까? 여러분, 이렇게 꽃 목걸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월계관 같은 거 써보신 적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진 않으셨겠지만, 정말로 좋은 일이 있을 때, 해외에서 큰 상을 받아왔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막 꽃 목걸이 이렇게 걸고, 머리에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큰 기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화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슬픔, 이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는 극적인 교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신다고 하죠. 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럼 근심하면 집안에 틀어박혀서 나가기 싫습니다. 손도 갖다 가기 싫죠.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찬송의 옷을 입었다. 옷을 갖춰 입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간다는 걸 얘기하죠. 여러분 집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식으로 넥타이까지 다 갖추고 정장을 다 차려입고 집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메이에 드레스를 입고 집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없지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런 대신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극적인 교환, 아름다운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교환은,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등가의 원칙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해서 그들에게 복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광야를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보시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들이 무언가를 해서 이집트를 탈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요구되긴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채울 만큼의 필요 조건을 완전히 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예언이 일어나고 성취되는 과정에서 아수르의 70년 동안,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솔로몬의 그 성전이 완전히 황폐해진 모습을 바라보며 머리에 재를 뿌리고 슬퍼하였지만 회복되는 것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등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극적인 변화들 대신하는 것을 저는 아름다운 교환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며 이 아름다운 교환, 아름다운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소망이요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교환 혹은 대체 이 극적인 변화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와 방법이 언제나 불투명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출애굽도 또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도 보시면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지요. 포로로 간 70년을 보냈죠. 또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 예수가 오시기까지 600년의 시간이 걸렸죠.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의 약속을 준 뒤로부터 수천 년이 흐른 뒤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시대 상황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의 여인의 삶을 극적으로 반전시켰던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또 즉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 70년 중에서 65년째에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우리가 생각하는 극적인 아름다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건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참 아섭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순교자들 중에서도 8월 15일 전에 돌아가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환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라는 특징을 우리는 감안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반전을 소망하는 것은 옳으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스케줄을 맞추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대하는 어느 순간에 반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났어요. 포로 생활 70년이면 이제 돌아간다고 하는데 65년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마음의 괴리를, 우리 신앙의 괴리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것에 가장 극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7살 때 뇌에 큰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으셔서 25년을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나고 나서 극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25년 동안 아버지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아버지와 소풍 한번 가보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인생이 실패였고 저의 기도가 땅에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성취와 아름다운 반전은 아버지의 뜻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저의 소원과 아예 무관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희 태자 돈자 쓰시는 저희 아버지의 인생의 반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식으로 예비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에 우리의 소원을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 원하는 것만 부모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적이고 아름다운 교환을, 극적인 대반전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 방법과 시기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동시에 믿어야 합니다. 소망을 놓지 않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이 쉽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의 욕망을 꺾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망하면서. 평생 우리가 투쟁해야 할,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할 숙제를 제가 좀 던져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제가 이 시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재확인시켜드리는 것일 뿐이겠지요. 계속 이렇게 재확인하며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방향을 맞추는 것. 극적으로 변화를 이루시고 아름답게 교환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딸들이 피카츄 빵, 포켓몬 빵에 지금 환장을 하고 빵을 계속 구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언젠가는 알겠지요. 그런 참 자녀된 우리로서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날까지 함께 자라나며 함께 치열하게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